하나님의 말씀 구약 가장 먼저 나오는 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에 힘쓴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있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주인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말씀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성경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온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 어떤 복을 내리시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각자는 자기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기쁠 때에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단이 저절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의 제단을 자기 손으로 쌓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영원히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예배 중을 통해, 예배하는 도중에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제단에서.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마므레 상수리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야겠다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삭아, 가뭄이 찾아와도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삭은요, 짐을 다 풉니다. 그리고 가뭄 중에서 그 땅에 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뭄 중에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삭이 크게 형통하는 것을 바라본 주위에 있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삭이 땀 흘리면서 우물을 팠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다투지를 않아요. 또 그래? 그럼 다른 곳에서 파지.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와요. 그리고 흙으로 그 우물을 또 덮어버립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쫓아와요. 그곳에 또 흙으로 우물을 메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 판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파면 그것을 흙으로 메꾸고도 이삭이 저렇게 형통한 것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구나. 아주 무시무시한 신이 저 사람을 지키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더니 용서해주고 우리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으마. 그리고 이삭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맺은 곳의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은 그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인데 내가 이제는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버지가 받았던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오늘 아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아시다시피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의 축복, 결국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습니다.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가족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해서 야곱을 할 수 없이 자기의 오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 품에서, 부모님 품에서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가 난생 처음으로 길고 험하고 거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브엘세바 제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야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밖에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가족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잠을 자는데 그가 그 슬픔 자리에 잠자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꿈을 꿨어요. 긴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 있고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 끝에, 하늘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셔서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이 땅, 이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야곱은 자기를 찾아오신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버지는 브엘세바, 그리고 야곱 자신은 베델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각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쌓았던, 부모님이 쌓았던 제단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라긴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그 후손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는 그 일들이, 아름다운 그 일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은요,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제단 쌓는 게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큰 유산, 재산 물려받는 것도 물론 복이지요. 받을 수 있으면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재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억만금 받는 것보다 한 줄에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라고 하는 책도 있었어요. 세상의 억만금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그 모습 안타까워서 울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울라는 소리입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는 제단 쌓으라고 울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입니까? 제단을 쌓고 제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살아계신 참 신임을 증명하는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하죠. 850명이 밤새도록 춤추고 안 되니까 칼로 몸을 긋고 피 흘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딱 서보니까 그 갈멜산 산지에 예전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봤어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민,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세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목사를 찾아와서 성도들이 상담을 해요. 목사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없고 내 삶은 이렇게 무능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나약한가요?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단이 무너져서 그런 거잖아요. 무너진 제단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바로 세울 때, 제단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불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가 세운 그 제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단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무너진 제단 세우는 게 쉽습니까? 믿지 않는 집 가서 시집 가가지고 그 집 예수 믿게 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울고 싶더라도 무너진 제단 하나하나 돌쌓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울기만 하고 슬퍼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라도 제단을 쌓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단을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은요, 이름이 바뀌어요. 루스였어요. 근데 야곱이 제단을 쌓으니까 루스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환경이 안 좋다고 타박할 필요가 없어요. 여건이 안 좋다고 타박할 필요가 없어요. 안 좋은 그곳에 제단을 쌓으세요. 하나님이 그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었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땅의 이름이 바뀌었고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느냐?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무당이랑 도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세상 말로 우리의 팔자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운명이 바뀌고 싶습니다. 내 안 좋은 환경과 여건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루스를 베델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오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쌓은 제단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팔자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바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바꾸셔요. 내 운명 내가 바꿀 수 없어요. 내일 일 누가 알습니까? 내년일 무슨 일이 벌어지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다 했는데 예배만 안 했다. 제일 중요한 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장 중요합니다. 메가다 장군인가, 제가 참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에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는데 경계 근무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기 힘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지역, 나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학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는,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